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헤로데를 통해서 사람들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붙잡은 이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도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데는 사람들 앞이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떻게 평가될까? 이 이유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게 만들게 되죠.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으면서도 헤로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의식하는가?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었고 말을 물리는 것도 수치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맹세까지 하였는데 많은 고관들과 유지들 앞에서 자신이 맹세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저 왕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받는 그 내용이 누구 하나를 죽일 정도로 또 하느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헤로데처럼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식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느님 한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고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을 의식하고 내 자신이 하느님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얻는 삶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만일 우리들도 헤로데처럼 세례자 요한을 두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 또한 실질적으로 살인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람들 때문에 죽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여주는 것, 내 자신을 꾸미는 것,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서 더 큰 은총을 청하는 것, 이걸 포기해버리고 온갖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겉모습과 다른 것들로 내 자신을 가리고 숨겨서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전혀 어려움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고 온갖 좋은 것만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은 우리들을 결코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는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느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또 다윗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드러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다윗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서도 성경은 잊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죠. 다윗 또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다윗 또한 하느님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아주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 밧세바를 범하고 나탄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고 가드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은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순간에 예언자에게 비춰질 왕으로서의 체면, 신하들 앞에서 보여졌을 나에 대한 평가 하나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앞에 놓여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이런 다윗과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사제라서 또 본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체면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청하고 인정하고 또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야 될 것들을 벗어던져버리고 그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는 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길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 하느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그런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순명하는 것보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나를 꾸미는 것에 내가 치중했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진짜 모습을 하느님 말씀과 함께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의식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로데처럼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마저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느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하루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헤로데가 아니라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오늘 헤로데를 전하는 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층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